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24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예, 소풍축제 둘째 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로또의 두 번째 번호가 이제 꿈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제 좀 보셨나요? 저도 한 희미한 숫자를 본 것 같습니다. 2자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항해다라고도 표현하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풍랑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또 내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분들, 반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 풍랑의 의미를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장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완성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우리가 뭐 담력이 생기기보다는 또 다른 풍랑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이 바다에 사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제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밤길을 가는 것이 왜 두렵냐? 낮에 똑같은 길을 걸을 때는 두렵지 않지만 한밤중에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어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내일의 삶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뭘 철저하게 뭔가 다 준비할지라도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은 실패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준비한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어떤 업적이나 재물이나 나의 삶의 기반들이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사건이 하나 딱 발생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쌓아놨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몇 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빌려가지고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가게를 오픈하고 뭐 이렇게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직장에 다닐지라도
언제 내가 정리해고 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좌천되어져 아주 험지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실패하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줘버렸어요. 왜 이 두려움이 생겼는가?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하였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벗은 것을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벗은 것 때문에 창피해서 두려운 거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이 신체를 일부 가렸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기 때문에 아담이 배꼽이 나왔다고 두려워할까요? 허벅지가 노출됐다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두려움입니다.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 죄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또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죄가 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되어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은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셨냐? 아니에요.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혹은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가려보고자 하는 그 애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큰 센 태양빛을 받게 되면 다 말라서 사라지게 되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죠. 이건 무화과 나무 잎에 비하여서 상당히 영구적인 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움이 있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의미로 이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애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던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꽃과 같이 마르고 들풀처럼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 신뢰감, 평안함, 이것이 우리를 가리워주고 또 연약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운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담대히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너희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좀 붙들고 나를 좀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인류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자 이들에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더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도 더 극대화되어지죠. 이 당시에는 먹을 문제가 제일 급급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면 먹을 것을 더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많은 것을 모아놓는 것이 사람이 이 염려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열심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이 찾아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훔쳐가지 못하도록 벽을 단단하게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들을 가지고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를 만들면 그 위에 군림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거느리며 내가 갖고 있는 양식보다 군대가 더 많아지면 다른 곳에 침략하여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 나의 군대를 유지하고 영토를 높이고 또 자기의 노예들과 종들을 더 많이 늘려서 점점점 땅은 늘어나고 양식이 늘어나고 군대가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추구하는 이 세상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망,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빚이라도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눈빛들이신데 한 10억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만족스러울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300 몇 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뭐 1억 몇 천만 원이 된다고 뭐 이러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그러면 근심 걱정 없을까요? 예. 우리 뭐 이미 답을 알아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가고 싶고요. 대학교 나오면 석사, 박사 하고 싶고 유학도 갔다 오고 싶고. 그래서 점점점 이 두려움이 극대화되니까 평균적인 학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요즘은 대학교 다 나오잖아요.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은 석사, 박사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높은 곳에 공부를 해야지 내 인생에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내가 부장이냐 과장이냐 차장이냐 이사냐 이런 것에 의하여 나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가게 되어지죠. 이걸 가르쳐 뭐라 이야기하느냐?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추구하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의지하여서 내 삶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신본주의라고도 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요 2개의 전투예요. 물질주의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서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가 많으면 안정감이 있고요. 성도들이 적으면 불안하고 막 그래요. 어제는 그 성도님들이 175명 오셨는데 오늘 대략 보니까 한 160명 온 것 같아요. 15명이 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제 설교가 정말 개떡 같아서 안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막 덜덜덜 떨면서 주님 오늘 저녁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죽으면 내일은 130명으로 떨어질 텐데 간식은 2개씩 받아서 좋겠지만 주님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여 로또를 번호를 안 알려주셨나 보군요. 밤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가슴이 쫄리죠. 아직도 우리 교회는 8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이 신앙을 추구하려는 나의 의지, 이 2개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물질주의로 계속 갑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여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안정감을 누린다는 그 위치까지 오르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1%의 사람이 99%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만 소위 그 인류 대학을 가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1%, 그 1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교에 가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패배자처럼 루저라고 평가받으며 그렇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을 보며 아예 젊은 날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포기자인데요, 고등학교 한 반에 한 30명이 있으면 수학 포기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25명에서 28명이 수학 포기자예요. 한두 명만 수학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그냥 찍어버리고,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에 그런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게 꼴등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애들은 이리저리 막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래 똑똑해요. 한 번으로 쭉. 그래서 꼴등을 안 한단 말이죠. 참 너무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뒀다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물질주의에 나타나는 제일 큰 현상이 뭐냐면, 물질주의 현상은 계급화예요. 계급화.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이 계급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자기의 것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좋은 말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빼앗기는 거거든요. 자기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 더 많이 이제는 만족해라고 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을 올라오는 것을 철저하게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위에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몇 년 후, 몇십 년 후면 이건 더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두려운 것은 그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불과 이제 5년 뒤, 10년 뒤면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10년 후면요, 빚에 허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도 그런 힘든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이 계급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급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계급화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계급화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모든 종교는 다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다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깃발을 들고 뛰쳐나온 믿음의 사람도 있었죠.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예요.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개혁교회예요. 개신교라고요. 개신교의 뜻이 개혁교회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천주교,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콥틱교 다 들어있어요.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는 뭐냐면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뜻이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 계급화로 찌들어 있었던 물질주의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혁하여 나온 교회가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복음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증거가 뭐냐면, 이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절대 계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들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계급이라고 혹시 느껴진다면 내가 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목회에 저의 덕목들을 몇 가지 써놨어요. 처음에 3개 썼는데 지금 5개로 늘어났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쓰였냐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썼어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왜 썼을까요? 저도 이번 주에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요, 교회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울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치우죠. 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교육자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죠? 개척교회 목사다. 그러면 쓰레기가 있으면 누가 치워야겠어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가끔 쓰레기 정리하고 그런 거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 개척교회 목사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이 물질주 속에서 소풍교회 담임 목사 600여 명의 성도님의 제일 헤드에 있는 제가 계급화에 찌들어서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 부흥한 이 성도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면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진짜 쓰레기. 복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긴 하죠. 부임하자마자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건 이미 이 교회가 부흥할 걸 알고서 써놓은 것 같아요. 진짜 개척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물질주로 흘러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고 내 삶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그래도 우리 안에 그렇게 내재되어져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안 되나 봐.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도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언젠가 내 삶에도 해 뜰 날 오겠지 하면서 송대관의 쨍하고 해 뜰 날을 맨날 들으면서 해도 안 돼요. 잘. 막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이런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번역이 조금 우리한테 너무 기복적으로 다가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옛날에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 말고 다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들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 가면 평안할 것이고 돈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전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소식 말고 내가 다른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 소식이 뭐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으로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막 12시간씩 뼈가 부셔지도록 직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내가 새로운 직장 하나 알려줄게. 여기 그렇게 막 힘들 거 없고 그냥 출근도 한 10시쯤 하면 되고 퇴근도 한 4시쯤 하면 되고 네가 받고 있는 이 봉급의 2배는 더 줘.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러면 성도님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죠. 당연히 가죠. 왜? 거기 가면 평안하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돈 많이 주고 그런다는 곳이 가보면 다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 거 다 뺏어서 가지고 그게 다 이게 우리 홀딱 벗겨 먹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주신 새로운 질서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끔 돼 있어요. 성도님들 제발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땀 흘린 것만큼 걷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예요. 수고한 것만큼 얻어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것도 안 되는 세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그런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아졌겠죠.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과 내 삶에 수고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선포에 반응을 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쉼이 있겠구나, 안식이 있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내 삶에 정말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어서 난 이제 8차선 대로로 만사형통하며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교회 자매들 중에서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이 예수 믿으면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완전히 다 평안할 것이라는 큰 착각이죠.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만사형통할 거라는 큰 착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일사천리로 잘 풀릴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착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뛰어나게 하셔서 내가 더 잘 사는 사람, 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 사람들에게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예수 믿으면 그런 말 생겨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은 어떤 평안을 주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면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저도요, 예수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나를 특별히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도 버스에서 교통사고 나도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날 거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거라는 뭐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때였어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이 제일 괴로운 훈련이거든요. 화생방 훈련 전날 막 그 동기들이 괴로워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의무대 가서 누워 있을까?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속으로 막 웃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다 콧물 눈물 흘려도 나는 정말 웃으면서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생방실을 나오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화생방실 앞에 갔습니다. 문이 딱 열리자 그 시큼한 냄새가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건 뭐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딱 쓰래요. 방독면을 썼죠.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방독면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방독면은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냥 폼이에요, 폼.
예, 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니 방독면을 벗으래요. 안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딱 벗으니까 숨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에서 확 다 나옵니다. 군가 하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를 부르다가 다 쓰러지고 막 합니다. 이게 손에 이게 이제 바닥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냈거든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콧물 그게 아니라 화생방을 하면 그 가루가 밑에 떨어져 있어요. 이제 안심이 되셨네요. 화생방 가루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엎드리면 손에 이게 다 묻어요. 그럼 손에 묻어가지고 다 눈물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교관들이 절대 그 손으로 눈을 닦지 말라고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게 되나요? 하는데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 벌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눈물 콧물 계속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평범한 사람이군요. 제가 이제 화생방을 통해서 제가 평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특별한 걸 꿈꾸는 걸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얘기했는데요. 정말 농담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이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화생방을 저는 다 헤쳐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성도님들이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망할 거라는, 내 남편은 안 망하고 다 정리해고 돼도 내 남편만큼은 정리해고 안 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신뢰감이 있다니까요. 네. 내 가정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좋은 데 갈 거라는 뭐 이상한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 최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고난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성경에서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미적미적대고 꾸물꾸물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야 빨리 가, 빨리 배 타고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예수님 안 떠나요. 예수님 막 떠나보냅니다. 매우 재촉하면 즉시 재촉하시면서 막 떠납니다. 그럼 이 즉시는 그 전에 뭔가 있었겠죠.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시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뒤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역 2년째 되는 해에 초막절 즈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초막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1월달, 7월달이 초막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6월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 전쯤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점심은 싸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녁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녁은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 남자들에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아녀자들까지 다 먹이고 남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365일 계속 막 복음 전하고 다녔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에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번기 뭐 이런 때 일이 없을 때, 그 일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주로 명절이에요. 6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런 때에 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역을 하고 뭐 주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그 대부분 이야기들이 이제 절기와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그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 먹이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 나라에 지금 먹을 문제가 너무너무 급박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는 바로 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만들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지저스 막 이렇게, 영어라서 잘 예수님 반응이 없어요. 네. 여기서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되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연호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미 거의 2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고생 많이 했죠.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궁극적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지면 왕이 되어지면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하나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만 5,000명, 여기에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0,000여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와,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우리 먹을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분만 있으면 우리의 경제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분만 있으면 이 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멋진 나라 만들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흥분합니다. 와,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멋진 날이 오는구나. 우리의 고생은 이제 다 이제 갚을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지를 모아서 이분을 왕으로 보시며 우리는 국무총리,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을 수 있겠구나. 장관들 한 자리씩 다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즉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즉시 배 태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 태워서 떠나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용을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풍랑 속에서 이들은 와,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가 뭐 해먹을까? 이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죽네 사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생각 드는 거죠. 이게요, 예수님이 그냥 그 배 태워 보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루에 12시간, 18시간씩 막 일하고 있을 때 그때는요 딴 생각들 안 했어요. 그냥 가정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딴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이 돈 없고 시간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진짜 뭐 그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자꾸 생각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요. 막 감사하고 그러셔야 돼요. 남편에게 더 이렇게 바쁘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막 보내야 되고요. 금요기도 막 보내야 되고요. 수요예배 막 보내고 막 그러셔야 돼요. 주차 위험 막 시키시고요. 딴 생각 못 하도록 막 굴리셔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이 풍랑을 맞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확 태풍을 일으켜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다. 정신 바짝 들죠. 정신 바짝 들고 조그만 삶의 균열이 딱 일어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딱 보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갔냐?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그래서 홀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지 느낌이 올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는지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산에 혼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얘네들이 나를 따르면서 내가 임금 되면 한 자리 좋은 것 그거 얻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온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나의 제자들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목표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겠죠. 풍랑이 일어날 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문제 사경에 오세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을 해요. 1경, 2경, 3경, 4경.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면 해가 져서 앞이 안 보일 때쯤에 배 태워서 보냈겠죠.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몇 시간을 헤매고 있었냐면 적어도 4-5시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얘네들이 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좀 찾으면,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물 위로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르느냐고 제가 확신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불렀다면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딱 보고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아니 오늘 밤이 지나가면 교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결이 확 출렁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까지 막 헤매다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있었던 풍랑과 오늘의 풍랑은 좀 달라요. 어제 풍랑은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지만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풍랑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 이때 마침 왜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왜 우리만 따로 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도와주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하기를 기도응답 잘 받는 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5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응답 잘 받아요. 근데 5년이 지나면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입에다 다 넣어주고 자기가 씹어가지고 막 넣어주고 그런 때가 있죠. 왜? 다 안 자랐으니까. 잘 돌봐줘야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응답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느끼게 해줄 때가 있다고요. 왜 5년이라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느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안 먹여줘요. 찾아야 먹여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냉장고를 열어서 먹어야 되고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 소풍의 성도님들 중에 올해 특별히 참 신기한 게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신자들을 유심히 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 주변에 새신자들 5년 미만 되신 분들, 한번 우리 5년 미만이신 분이 이 소풍 축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5년 미만, 예수 믿은 지 5년 미만 아무도 없어요. 에이, 아예 안타깝네, 안타까워. 5살 밑에 없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다 못해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배를 향하여 오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있는 배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아니었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심히. 이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지으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오병이어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간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희끄무리한 물체가 싹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막 우리 성도님들 뭐 그냥 살다가 옆에 그냥 가족들이 있는데도 문 쑥 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작은 아들은 제 방에 노크를 하고 열거든요. 큰 아들은 노크를 안 하고 그냥 확 열어요. 그러면
죽여버릴 수도 없고 문을 잠가놓기도 그렇고 되게 좀 이렇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 민망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는 그 귀신이, 이렇게 괴물이 살고 있다, 이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라는 죽음의 공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령이다라고 하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예수님 빼고.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경의 인물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어요. 이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게 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를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신기해서 자기도 해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서 걸으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예수님처럼 걷고 싶고 예수님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생겼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성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막 나대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해석해 주실 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도망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자기가 뭐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실제의 모습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욕심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때 죽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요청을 하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그 나의 스승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냐고. 나는 그분보다 훨씬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아마 거꾸로 매달려서 피 쏠리면서 좀 후회했을 것 같긴 한데 그의 욕심이 그런 마음을 낳게 했어요. 저는요, 교육자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욕심이 있냐고,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전 욕심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다 보셔도 지금 여기 욕심 덩어리가 막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살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제 부교육자 때 꿈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신기한 꿈이죠. 예. 저는 그 교회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행정적으로 최고로 잘하는 부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행정을 공부하러 미국에도 가게 된 거예요. 뭐 그 미국 가는 건 뽀다구가 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전공들을 선택하는 거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교회 행정을 전공한 이유는 한국의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려고 행정을 공부했던 거예요.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하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가기 전에 안 갔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네요. 저는 늘 담임 목사님을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많이 모신 건 아니에요. 35살에 담임 목사 됐으니 뭐 몇 명 모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 또
전임 목사님이신 권혁선 목사님, 미국에서 2년 동안 있던 목사님, 그분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좀 제외하고 이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던 게 지금 큰 유익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이분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게 꿈이니까 이분들의 설교를 능가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죠. 근데 그보다도 저의 전임 목사님이신 권혁수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뭐 어떻게 따라잡으려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풍성교회에 부교육자로 왔을 때에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원형 털모 5개가 생겼어요. 예, 그 비율을 맞추느냐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리고 4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형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서른도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보면 2대8 가르마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원형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권 목사님을 죽여야 내가 산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권 목사님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가 여기 이 사역자로서 내가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밑에서 수없이 낙엽처럼 떨어진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권혁수 목사님의 정말 발꿈치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래도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소풍교회 부교육자로 개척 멤버로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풍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개척을 하셨던 분들은 개척을 하기로 하고 한 달 만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멋진 교회가 완성이 되어졌죠. 유초등부 할 때도요, 한국에서 최고로 멋있는 유초등부를 만들고 싶었어요. 유초등부 때 같이 했던 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가 2층에서 예배 드렸지만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한국 최고의 유초등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근데 세계 최고의 유초등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제가요, 대학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살에 칸트가 책을 냈다는 거예요. 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칸트보다 못한 게 뭐야.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휴학하고 내가 책을 쓰리라.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네. 다 버렸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뭐냐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쓴 책으로 상을 받는 게 목표예요. 노벨 문학상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뭐 올해 최고의 기독교 문학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타고 싶은 거예요. 베스트셀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인세가 막 1억씩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막 부페 한번 꽉 싸고 막 이런 거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룩한 욕심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 욕심 가져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교회 10개 짓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곳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룩한 꿈, 거룩한 욕심 이런 거 한번 가져보는 거죠. 베드로는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욕심을 가졌고 이게 허황된 얘기였지만 주님이 그걸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걸어오래요. 이런 허황된 욕심이었지만 이 거룩한 욕심이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만들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소풍교회 인원에 대해서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한국의 유력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3분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수평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상처 입고 뭐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옮겼죠. 그냥 옮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의로움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수평 이동하는 성도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새신자만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성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네. 요즘 시대에 새신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700명으로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속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분리 개척해서 광교에다가 새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교회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이곳에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내가 거룩한 척하며 입을 닫아버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소풍교회 성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 괜찮습니다. 주님 막 보내주시면 다 분리개척 시키면 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우리 성도님들의 연봉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년엔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1억을 주셔도 좋고 10억을 줘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지죠. 그리고 이 물속에서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즉시, 오늘 이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1절. 오늘 본문에는요 즉시가 3번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물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요. 물에 빠지면 곧 죽으니까 즉시 내밀어서 바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손을 막 잡으면서 물속에 여러 번 막 이 믿음이 적은 새끼 왜 의심해 새끼야. 내가 걸으라면 걸어야지 병시 같은. 진짜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목소리가 여기는 감정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도록 주님이 여기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예 명확하게 하려면 앞에다가 뭘 써야 돼? 주님이 책망하며 이르시되. 그래서 이걸 딱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각각의 상황마다 이해가 다르도록 주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를 붙잡고 그냥 물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뭐냐면 손을 딱 잡으면 이러면서 무서웠지? 그래 너 걸었잖아. 걱정하지 마. 너 믿음이 적지만 의심하지 말고 내 손 잡고 다시 걸어보지 않을래? 너 여기 걸을 수 있어. 너의 삶에 풍랑이 오지? 무서운 거 나도 알아. 풍랑이 오면 그거 바라보면 너 또 빠져. 내 손 잡고 풍랑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가면 이 풍랑쯤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첫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잠잠케 하셨죠. 두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풍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이거는 초기의 신앙에는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성숙되어지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주고자 하는 풍랑,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풍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안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평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물결 위를 걷는 이런 신앙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어떤 풍랑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물결 위를 걷는 신앙자가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러다가 네가 주님 바라보며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물결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지? 걱정하지 마. 내가 즉시 손을 내밀어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또 걸어봐라. 내 손 잡고 다시 걸어봐라. 성경이 신기한 게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나타나자마자 물결을 잠잠케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손을 잡고 내 손 잡고 함께 걸어봐. 걸어서 그 배 위에 다시 올라가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이 풍랑을 다 온몸으로 맞으며 물결을 걸으며 빠져보기도 하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보기도 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딱 이르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냈구나. 네가 믿음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였구나.
주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제 봤죠? 어제 풍랑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왕을 기대했어요. 먹을 것 잘 챙겨주고 나에게 힘주고 높은 위치에 올려주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이 풍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예수에서 뭐로 바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이 풍랑 주셨습니까? 왜 기도에도 응답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왜 또 물속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손 붙들고 주님 손잡고 가면 풍랑이 어느 순간 잠잠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겁니다. 주님, 당신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